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허무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자가 말했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?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확행,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옛날 말로 하면은 까르페 디엠. 이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.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. 그것을 붙잡는 삶이 이 지혜로운 삶이다.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. 이러한 결론으로 어제 마쳤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.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.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확행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, 이게 왜 필요하냐, 그리고 오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힘써야 될 게 뭐냐,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졌던 좀 그런 확실한 행복들, 또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전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. 의인과 악인,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,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,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.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장 큰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있을지라도 장래에 어떠한 일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그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버텨낼지도 잘 모릅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명문대에 다니시던 이 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. 근데 그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한때는 되게 잘 나가던 이제 증권가에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아시는 IMF가 터지고 투자하던 모든 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신학하게 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가끔씩 틈나는 대로 그 얘기를 했어요. 누가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냐고.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전문가에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, 심지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장래에 우리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도 잘 모릅니다. 사람은 사실 눈앞의 것도 잘 이해하고 또 잘 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죠. 바로 그것이 이 전도자에게는 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 선한 사람, 의인, 그건 최소한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, 또 죄인보다는 좀 더 미래일에 대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. 두 번째로 이 전도자가 느끼는 부조리는 이건데요.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그 끝이 똑같다는 겁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이것은 이 사후의 세계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알지만 사실 우리는 확증을 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 갔다가 온 사람들이 없으니까요. 근데 일단 우리의 눈에 보기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본 바는 어떻습니까? 아무리 악한 사람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. 아무리 선한 사람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. 죽을 때 선한 사람이 더 평안하게 돌아가고 더 죽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아파서 죽으면은 이게 나중에 일종의 비난할 이유가 됐었던 적도 있어요.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 병으로 돌아가셔 이랬어요 옛날에. 근데 이제
여러분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,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돌아갔습니다. 옛날에는 아프면은 죄진 거였어요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뭐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? 아니 저렇게 저러한 인생을 사시던 분들도 똑같이 암에 걸려 죽네. 아, 저놈은 악한 사람이라 내가 암에 걸릴 줄 알았어. 이게 아니란 말이죠.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끝에는 결국은 무덤이에요. 끝이 뻔해요. 다 일반이에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냐면요, 같이 악해집니다.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. 시작.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.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. 여기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. 그 새번역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러는데요.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라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 똑같아진다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?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 나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래. 내 뜻대로 살래.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. 그게 뭡니까? 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악을 행하고 적당히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도 어차피 죽는 건 똑같으니까. 그래서 이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.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.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죠.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구나. 한마디로 어차피 죽을 거라 사람들은 다 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대충 죄짓고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. 끝에 보기엔 다 똑같은 거니까. 자, 그러면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이제 이 전도자는 이 고민을 하겠죠. 나도 그러면 똑같이 그래야 되나? 어차피 다 똑같은 죽고 똑같이 내일을 알 수 없는데, 그런데 이 전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답을 찾게 됩니다. 그 다른 해답이 무엇입니까? 예,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절입니다. 시작.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.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. 뭐냐면 죽은 것보다 산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무리 죽어서 악하게 살든 그 죽어서 아니면은 부자가 돼서 죽든 그 죽음은 똑같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그 엄청난 힘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어떻게요?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뭐 그거는 생명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결국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?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의 삶을 가치롭게 살아가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뭔가 은혜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인생이 살아있는 이유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하고 죄짓고 승질내고 화내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이 내 인생이 미움과 또한 죄악으로 도배되는 것,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잘 살려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마지막까지 잘 디자인해 가는 게 이게 이 전도자가 생각한 이 한 개의 삶 속에서의 이 가치다, 결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확행이요 그리고 까르페 디엠인 것이죠. 자, 그렇다면은 오늘을 누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을 누리는 그 삶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? 이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. 시작.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.
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. 이게 좀 이상하지요?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다음에 8절 보니까 의복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입으라는 소리죠. 그리고 머리에 포마루 바르고 이러고 살라는 건데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까?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사느냐?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. 이런 거예요. 이 물 한 잔이 있습니다. 제가 이 물을 오늘 못 먹어요. 오늘 오전에 제가 8시 반에 그 건강검진 하러 가거든요. 물 먹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. 물이 오늘 되게 먹고 싶습니다. 그죠? 어제는 막 먹던 물을 지금 못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요. 그죠? 그런데 평소에는 이거의 가치를 모릅니다. 그죠? 그런데 없어져 보니까 압니다. 마찬가지로 내게 오늘 허락한 일용할 양식, 내게 오늘 허락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,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,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선물로 받음으로 잘 누리라는 겁니다. 이번 주에 저희 이남전도에서 함께 모여갖고 우리 이해광 집사님네 가갖고 같이 이제 그 통닭 파티를 했어요. 저는 치킨을 못 먹으니까 이해광 집사님이 쏘셨는데 이렇게 막 짜장면도 사시고 양장피도 사시고 해갖고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. 이제 먹다가 이제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막 이분 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남전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.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번 연도에 좀 심각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폐가 이제 자꾸 이게 기침이 안 멈춰갖고 너무 힘들었대요. 이분은 이제 코로나 걸리셨고 그 후에 조금 뭐 아프시다가 그다음 괜찮을 텐데 폐가 계속 기침이 멈추지를 않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그 분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자꾸 하신 그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예요. 어머님이 이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나도 그렇게 당장 얼마 후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더래요.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해졌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이 애타하는데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.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되게 이게 행복한 거구나.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되게 이게 선물이구나. 그거를 느끼셨대요. 여러분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뭐 병원에 수술실에 2번 들어갔다 나오셨지만 나오실 때가 가장 은혜로우셨거든요.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게 이게 다 은혜구나.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.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. 라는 그런 마음가짐. 하루하루의 삶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까르페 디엠, 소확행, 오늘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는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.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절 말씀입니다. 시작.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.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. 첫 번째는 내 오늘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. 아내에겐 남편이겠죠? 남편에겐 아내겠죠? 자식이에요? 아내예요? 예? 여기서 기록된 게 네 자식하고 즐겁게 살라고 합니까? 네 아내하고 즐겁게 살라고 합니까? 왜 대답을 못하세요? 남편이에요? 자식이에요? 예? 그죠? 여자면은 남편이고, 그죠? 남편이면 아내고. 왜 그럴까요?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식을 먼저 만드셨습니까? 하와를 먼저 만드셨습니까?
왜 대답을 못 하세요? 하를 먼저 만드셨어요. 그거는 촌수가 없다는 건 그건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. 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야. 그리고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는 부부예요. 아내와 남편의 이 가지고 있는 부부예요.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장 친밀하고 모든 것의 기초적인 관계입니다. 아유,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.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말이야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사는 날 족족 이거는 내 인생의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의 날이에요. 예, 물론 뭐 개떡 같은 뭐 남편, 개떡 같은 아내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최선을 찾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의 행복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. 사람들은 참 저도 그러는데 가까운 사람,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해야 되잖아요. 사실은 저도 사실 못 그리는데 그거를 진짜 못해요. 그래놓고는 나가서는 엄청 잘합니다. 이거는 좀 성경적이지를 않아요.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사람,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하고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내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잘 기억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.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. 오늘 내게 주신 하루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남편 아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이에요. 일.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. 아마 이때는 밭 갈고 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일 자체 왜 이 일을 합니까? 먹고 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먹고 살만하면 이 일을 안 합니까? 더러워서 내가 안 하죠. 이게 보통의 생각입니다. 그죠? 그런데 죽으면 그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죽으면 무덤 속에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도 없어요.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그것, 거기에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그것,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매,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그 노동의 시작은요, 이 벌이었어, 벌. 이 벌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노동을 하게 된 겁니다. 노동을. 근데 그러면 에덴에서는 우리가 노동을 안 했을까? 노동을 했죠. 그때는 노동이 뭐냐면 벌어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노동이었어요. 예를 들어서 자연 만물에 뭐 이름을 지어준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잘 관리하던가 이런 일이었는데 죄 지면서 우리의 노동도 타락을 해갖고 어떡합니까? 땅을 일궈야 열심히 노동을 해야 내 입에 풀을 칠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죠. 바뀌어버린 거죠. 하지만 그 노동을 잘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? 너무 당연히 먹고 누리던 에덴에서의 생활 속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. 내가 그때는 밭을 안 일궈도 과일 다 따먹었는데 나와보니까 야,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내가 밭을 일굴 수밖에 없구나. 이런 거를 느끼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교화시킨 거예요, 교화. 그렇다면 그 노동은 무엇입니까?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일하고 수고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에 대한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. 이것도 허락하셔야 될 수 있다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마칩니다. 우리에게 주신 하루, 우리에게 주신 가정,
또 우리에게 주신 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